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입니다. 신약성경 277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마다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주께서 배신당하신 밤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몇 해 동안 성찬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올 봄에 한번 가지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내일 또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오신 날을 기념하며 또 우리도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찬 예식을 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 하루를 앞두고 성탄 이브를 앞두고 좀 이 성찬 예식이 갖는 의미가 뭔가, 우리가 그냥 빵을 주니까 빵 먹고, 그죠? 마시라 하니까 먹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조금 한번 묵상하고 내일 우리 성찬 예식에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고 자신을 돌보고 그 예식에 참여해야지 그렇지 않고 참여한 자는 죄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죠? 종교개혁을 담당하면서 우리가 성도가 은혜의 방편 가운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뭐냐? 성찬 예식이에요.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대로 여러분 이어받아서 행하는 예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도대체 이 예식이 뭔가?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가? 물론 이제 초대교회는 거의 예배로 모일 때마다 매 주일마다 성찬 예식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특히 우리 교단은 매번은 하지 않아요. 왜? 매번 하다 보면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매일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숨 쉴 때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숨 쉴 때마다 공기가 있어서 산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이 몸의 신체의 70%가 수분이라고 하는데 이 물을 이렇게 마실 때마다 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참 이상한 거는 희소성에 대한 가치가 있어요. 금을 좋아하고 다이아를 좋아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희소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도 너무 흔하게 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 그 의미를 되살려서 그때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요, 사람들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식일에 주회 전에 나와서 우리처럼 한 11시쯤 예배 드리다 보면 지금 20분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12시 가까워지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성찬 예식이 오니까 배고프니까 빵을 이제 뒤에 사람을 생각해서 조금씩 먹어야 되는데 그냥 밥 되듯이 그냥 확 뜯어가지고 그냥 막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성찬 예식을 하니까 이게 밥 대용으로 이제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찬이 그런 이제 식사의 대용으로 취급당하면서
이게 그 의미를 잘 이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 교단은 너무 자주 하면 이게 의미가 퇴색되니까 그래서 1년에 2번만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번에 걸쳐서 합니다. 올해까지는 이제 성탄절에 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절에 하고 성탄절은 오히려 이제 전도 집회로 좀 우리가 한번 그렇게 기억해서 한번 나갈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1년에 2번을 해요. 근데 1년에 2번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뭐냐? 도대체 이 예식이 뭐냐? 이 예식을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이것 때문에 오해도 많았어요. 여기 우리도 나오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근데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메시지가 전해지려면 제대로 전해져야 되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를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더라. 이래가지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투옥시키고 아니 저 종교는 살육을 하는 종교다. 이래가지고 또 이래 오해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분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걸 먹는 건데 물론 뭐 가톨릭에서는 이것도 화채설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은 이게 떡이고 이게 빵이지만 이걸 우리가 먹고 나면 이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마치 뭐가 되냐? 주님의 살과 피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떡이고 그냥 포도주이고 포도즙인 거예요. 그냥 그걸 뿐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을 상징하는 의미, 그 심볼이라는 거죠. 그걸로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재해석하는 오해 소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왜 하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 성경에도 한번 볼까요? 본문의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오늘 보세요. 자기를 살펴라 라고 해요. 그죠? 선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살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도대체 자기를 살핀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34절까지 있지만 오늘 말하고자 할 핵심은 23절 이 한 구절입니다. 자,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인간의 육안으로 주님을 배운 적이 없어요. 환상 가운데 주님을 배웠죠. 그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배웠던 그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께 대한 소문을 여러 제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찬 예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23절에 뭐라 하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았대요. 뭘 받았냐?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 글자만 볼게요. On the night he was betray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betrayed가 뭐냐? 배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배신당하신 밤에. 우리 설교 제목 이거요. 주께서 배신하신 밤에. 그러니까 원문은 또 어떠냐? 파라디도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디도미가 뭐냐? 배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이걸 의역을 했습니다. 재해석에서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라고 하지만 이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원문 그대로 왔습니다. 주님이 배신당하신 밤에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배신자입니까? 주님은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쉽게 여기에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신자 가룟 유다군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는 첫 번째 배신자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가룟 유다도 여러분 은 얼마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존재입니다. 첫 번째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만 배신자냐? 아닙니다. 주님이 잡히셨을 때 거듭만 나 살려라. 자기 살겠다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12제자들은 배신자 아닙니까? 배신자죠. 그죠? 주님을 지키고 자기 스승을 보호하고 변호해야 되는데 변호하기는커녕 나 살려라, 나 살아야겠다 이래 생각하고 도망갔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하나의 예화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 벗은 몸으로 여러분 배옷 이불, 이 배옷 이불이 배옷을 입은 이 통으로 짠 이불인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겉으로 둘러싸고 주님을 이렇게 따라갔다가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해서 걸음만 나 살려라 그 배옷 이불을 벗었던 채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거기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마가복음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여러분 저자 마가였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벌거벗긴 상태로 걸음만 나 살려라 나 살겠다고 도망갔던 존재였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배신자 아니에요? 그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주님이 그 잡으시던 밤에 너희들이 나를 팔리라 나를 배신하리라 예언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포기하고 배신할지언정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맞아요. 잡히실 때 도망가지 않았어요.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지만 그 무리들 가운데 있으면서 너 주님의 제자 아니냐? 어떤 여러분 비루한 한 여인이 지적을 하고 추궁하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원문에 보면요 예수를 향하여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욕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닭이 울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과 베드로가 눈이 맞아요. 야, 눈이 한번 여러분 저를 보세요. 눈 한번 잡으십시다. 부인했는데 주님과 눈 맞았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그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역시 여러분 그죠? 배신자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때 당시 많은 무리들, 군중들 여러분 이 사람들도 다 배신자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며칠이라고요? 일주일 전.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겉옷을 벗고 길을 깔며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고 깔면서 뭐라고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마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대환영을 하고 맞이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불과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뭐라고 했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인기는요 실제가 아니에요. 인기와 명성은 실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군중 심리가 이게 무서워요.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이거 좋은 것 같죠? 그런데요 일주일만 지나면 싹 바뀌어버리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당했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게 마치 우리의 실제인 것처럼 여기면 안 돼요. 그건 실제가 없어요. 인기는 실제가 없습니다. 지지해주고 동의해주고 좋을 것 같지만 그 화려한 여러분 지지와 환영 속에서 주님을 맞이했던 그 군중들이 일주일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는데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하고 지켜야 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도 주님을 배신했던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결국 누가 배신자냐? 예수님의 제자도 배신자요. 그죠? 가룟 유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살았던 많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다 배신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낮아지심이죠. 창조주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말밥통에 예수님이 누우셨어요. 어느 안전한 여인숙에 있을 수가 없어서 거기에 누우셔서 거기서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낮아셨던 주님도 이 세상에 죽으실 때는 사람들로부터 벗김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돌아가셨죠? 왜냐하면 딴 게 아니에요. 이렇듯 다 배신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 하나가 주님을 지지하거나 변호하거나
주님은 죄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 주님을 배신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죽게 되신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 주님도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그 사랑을 베푸시게 이 땅 가운데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푸신 이 사랑에 의미 없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게 뭐냐? 그건 그 사람에 대해서 배신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 절망감과 좌절감을 안기는 게 뭐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여러분들이 또 주변 사람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배신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한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나쁘고 좌절감과 상실감과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립니까? 그죠? 오늘 보면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셨으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의미 없고 가치 없게 여겼던 그게 만든 행위가 바로 배신하는 행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실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1000년이 2번이 지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역사성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죽긴 죽었어? 이게 기독교인들이 만든 이야기 아니야? 그래서 의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냐 역사적인 현실이냐 있었던 사실이냐 가짜냐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가슴 아픈 현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현실 뭐냐?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유명한 서양 철학자가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실존주의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자 실존주의가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적인 내용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철학자라고만 얘기하는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성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걸 캐집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뭐냐? 실존적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하느냐?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절대 이 2000년 전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그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현장에 실존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그저 과거에 한때 일어난 사건이었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 역사적 사건은 오늘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적용하죠. 뭘 적용하느냐?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나의 이야기로 적용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실존적인 내 문제란 거예요. 인간의 실존은 뭐냐? 인간의 실존은 이거란 거예요. 예수를 배신 땡기는, 예수님을 향하여 배신하는 바로 그 배신의 밤에 주께서 배신당하신 그 밤에 누가 배신했냐? 가룟 유다는 아니란 거죠. 모든 인류가 현존하는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다는 거죠. 현존하는 모든 인류가 역사라는 시대 속에서 유일한 한 밤, 잊혀지고 싶고 가려지고 싶고 숨기고 싶은 유일한 한 밤이 있는데 그 밤이 언제냐?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이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이 여러분 인류가 잊어버리고 싶으냐? 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 변호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살았으면 저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 변호했을 거예요. 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디 영화나 여러분 뭐 보면 뭡니까 독립투사나 민족열사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 누군가처럼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그러고 돈이 되면 예수도 얼마든지 팔 수 있어요. 그죠? 또 누군가처럼 호언장담하지만 3번 부인하고 또 누군가처럼 주님 쫓아다니가 잡히니까 홀라벗고 그냥 발가벗은 채로 도망가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저 멀리서 예수라는 좋은 소식을 들어서 온다 그래서 환영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좋다 그러고 막 이러다가 또 막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는 있기는 뭐가 있어 그러면서 배신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성찬 예식을 준비하라고 할 때, 자기를 돌아보라고 할 때 뭘 돌아보냐는 거예요.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배신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가 다 배신자라는 말은 그 인류 속에 나도 포함되죠? 나 역시 배신자다라는 거죠. 내가 배신자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 예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적 사건은 우리가 저 멀리 구경꾼도 아니고 어떤 과거 한때의 그걸 바라보는 관찰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뭐냐? 오늘날 내 현재 사건으로 와닿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사건이 과거 한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더라. 저 배신자들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손가락도 보세요. 한 사람을 가리키고 하나는 위를 향하고 나머지 세 개는 누구를 향해요? 나를 향해요. 여러분, 누가 배신자냐? 나예요. 내가 배신자인 거예요. 내가 과거 그 현장에 실제 있지 않았지만 그 현장에 내가 실존했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여러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와 자세들을 왜 소개하고 있느냐? 주께서 배신하시던 그 밤에, 배신당하시던 그 밤에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께서 배신당하신 그 밤에 여러분 누가 배신자냐? 사도 바울이 배신자였고 나도 배신자였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다 뭐다? 배신자라는 거예요. 배신자.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요. 뭐라고 착각했냐? 아니,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아니, 내가 뭘 그래 잘못했어? 내가 도둑질을 해서 살인을 해서 사기를 쳐서 나 정도면 뭐 괜찮은 사람 아니야?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다 배신자라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배신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께서 배신당하신 그 밤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자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말합니다. 주님이 배신당하셨던 그 밤에 그 배신자들을 주님이 초청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기를 뭐라고 부탁하시냐? 이 예식을 기념하라. 이 예식을 기억하라고요.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하는 거예요? 살과 피예요. 살과 피를 기억하기 이전에 뭘 생각하느냐?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주께서 배신당하신 그 밤에 우리가 배신자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냥 떡을 주니까 떡 먹고 잔을 주니까 잔을 마시고 이게 아니라 주님의 성찬 예식은 내가 배신자구나. 내가 잘못된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먼저 자각하는 자들이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배신자가 아니다? 빌라도가 말했죠. 대야를 떠놓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죽음과 상관없다고 손 씻은 사람은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어요.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내 뭐 잘못해? 이런 사람은 여러분 죄송한데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어요. 오늘 주님이 어떤 사람을 초청하느냐? 자기를 배신할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신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날을 기념하고 이 날을 기억하라. 주께서 배신당하신 그 밤에, 주께서 배신당하신 그 밤에. 누가 배신자인데? 내가 배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에 참여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느냐? 배신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여러분 그죠? 단체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배신을 당해요. 배신감을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를 갔든지 빨간 딱지 붙지 않겠어요? 저 사람 배신자다. 조심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 어떤 조직이 배신자를 환영하고 받아들입니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베푸신 이 잔치밖에 없어요. 너희가 뻔히 앞으로 배신할 것은 내가 알지만 내가 너희를 초청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느냐?
배신자의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의인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나 정도면 깨끗하지 않아, 나 정도면 낫지 않아, 이런 자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격이 안 돼요. 그런 자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심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했던 모든 행적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굳이 우리나라 한글 성경처럼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주께서 배신당하신 밤에 이렇게 말했을까? 그 말의 의미가 뭘까? 뭐냐면 내가 배신자라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한 우리가 다 뭐라고요? 배신자라는 거예요. 배신자. 감히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보세요. 뭐 GDP 좋고 세계에서 뭐 성지고 살만하잖아요. 살만하니까 이제 머리에 힘이 있고 목이 뻣뻣해요. 아, 나 정도면 뭐 괜찮지 않아 생각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배신자예요. 배신자라는 의식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돼요. 왜? 그래야 오늘 하나님이 그 만찬을 초대하시면서 이 배신의 밤에 용서와 화해가 있는 여러분 성찬 예식에 참여하라는 거죠. 용서와 화해가 뭔지를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냥 늘 한다니까 먹어라 그러니까 먹고, 그죠? 마시라니까 마시고. 오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시장하니까 배고프니까 그냥 확 뜯어가지고 막 먹고, 뒤에 온 사람들은 못 먹어가지고 힘들어서, 우리 34절에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인데 차라리 그렇거든. 뭐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먹고 오라는 거예요. 먹고 오고. 성찬 예식은 뭐냐? 뒤에 사람을 배려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이다. 그렇게 막 함부로 막 뜯어먹는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우리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두 가지입니다. 뭐냐? 첫 번째, 자,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고 빨간 날이고, 그래서 성탄절 그러면 뭐래요? 주님이 나신 날이다, 예수님의 생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거의 70%, 80%, 많으면 90%가 연인들끼리 놀러가고 가족끼리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즐기는 날이다. 어떻게 성찬날이 여러분 그런 날입니까? 오늘 오후 예배가 안고 없는 찐빵이 제목으로 했는데, 여러분 그죠? 빵을 먹는데 안에 안고가 없으면 실속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탄절만큼이나 진짜 안고 없는 찐빵처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탄절을 성탄절로 제대로 의미를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 날의 주인공, 여러분, 저는 9월 17일이 제 생일입니다. 공식적으로 말하지만. 근데 9월 17일 나를 위해서 축하는 하나도 안 해.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겨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예수님 생일인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호텔 예약하고, 이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또 다른 배신의 배신으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2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에 내가 고난에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은 유월절날 이것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왜 원하였느냐? 고난 받기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죠? 다 아신 거예요. 이미 모르고 아신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이미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 배신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기억하기 싫은 한밤이지만, 그러나 그날을 기념하며 나를 기억하라 라고 오늘 주님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냐? 모든 사람들이 용서와 화해의 성찬에 주님이 초청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은 인생의 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을 말해요. 죄의식을 말해요.
그죠? 죄책감을 말해요. 그거를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시고 참된 쉼과 안식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탄 이브로 축하로 보내지만 또 내일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하루 동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우리가 성찬 예식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물 많고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내일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고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 가운데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짧죠? 예, 지난주 길었다고 몇 가지 얘기가 들어서 오늘 짧게 했습니다. 자, 56절, 57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시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